이 사람을 보는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거, 진실된 마음을 한번 써줘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상, 연민이 느껴지고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라서 정말 다르시군요. 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저는 불황자라고 해서 쳤어요. 불황자의 이미지를 쳤어요. 책을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책이라는 매체가 인간의 의식을 성장시키기도 해요. 조금 전에 이제 내적인 치유를 도와주기도 하고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인간의 의식을 성장시키기도 해요. 우리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다르게 보인대요. 똑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불황자가 이렇게 거리에 또는 여기 있는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부잣집 저택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럽고 역겨운 불황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저렇게 늙은 노인이 집도 없이 저렇게 있단 말이야. 이 사회는 정말 악하군 이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공경에 처한 노인에 대해서 노인 정말 상황이 안타깝구나, 딱하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연민에 찬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상황만 볼 뿐이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연기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연기자라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생각은 되게 웃기는 생각이 되는 거죠. 하하하 뭐야 난 정말 불쌍하게 봤는데 연기자란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상을 막 욕하고 진짜 비난하고 막 진짜 했는데 뭐야 연기자였어 이러면서 허탈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현재 보는 어떤 그 사실, 현실, 현상 이런 상황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상황만 보지 않는다. 그들이 지나온 이 상황이 펼쳐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노인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고 나 그냥 지금 연기 잘해서 내가 분장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아하 그렇군요 정말 리얼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깜빡 속았거든요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따뜻한 사랑, 진짜 연민을 그때서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쓴 이야기예요. 의식혁명에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이 의식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그들의 판단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물 한 잔 먹을게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단과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현상을 볼 때 즉각적인 판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낮은 경우에 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동물적인 반응들이죠. 그런데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을 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판단과 분별 없이 그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죠. 독서를 통한 의식 성장. 호킨스 박사는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그들 내부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본질을 보았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높은 자아와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정신과의 환자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이 모두 다 자기 내면에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그 존재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다 높은 자아와 연결될 때 그것들이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들 내면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 빛나는 높은 자아, 일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 그 연결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도구가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삶에서의 물질적, 감정적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아를 찾고 온 우주가 하나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몸은 그저 의식을 담는 그릇일 뿐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집착이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된다. 순수한 알미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존재가 된다. 바로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 나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냥 인디언 할머니와 할아버지지만 어때요? 그분들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감정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돕는 어떤 그냥 선한 행동 그것 하나를 할 때조차도 내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전체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돕는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가 아까 말한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그 도구를 이제 도식화시킨 표예요. 이 표를 보면은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을 1부터 1000까지 밝기를 매겼어요. 룩스는 이제 밝기의 정도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금 공동체, 학교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이 생활이 가능하냐면요, 200이에요. 200 정도가 있어야 서로 도와주는 이 전체 의식에 머무르게 돼요. 전체 의식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공공의 규칙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체 의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정말 바닥에 붙은 껌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쓰는데 내면에서 온갖 쓰레기가 막 나왔다 그랬죠. 바로 인간의 의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수치심의 단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위에 다른 존재들을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가족을 잔혹하게 죽인다거나 유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극도의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의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들은 정말 돌봄의 대상인 가족조차도 제거하고 처리해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공동체, 가족, 내가 속한 학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의식이에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개인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해, 내가 지금 위협해, 세상이 모두 나에게 공격하고 있어 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나와 또는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때때로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런 어떤 훈계가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이 필요해요. 그것은 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슬프고 두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세상의 일을 회피하고 싶고 낙담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기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근데 그 힘이 안 나죠, 사실 이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날 거예요, 이거를 봤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말이 사실은 200m 의식에서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 아까 말했죠, 지구적 차원의 공감. 바로 지구적 차원의 공감이란 건 뭐냐면 사랑과 기쁨, 평화와 깨달음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우주의식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둘이 아닌 하나다.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의식이 바로 이 우주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 이런 거 다 알아! 이랬어요, 그때. 뭐냐면요, 저는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40살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200에서부터 여기만을 내가 하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가짜였던 거예요. 애를 써서 여기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짜 깨달음과 진짜 평화와 기쁨, 사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의 시간들을 지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안으셨어요. 자,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 진짜 깨달음과 진짜 평화와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그 슬픔과 무기력함과 죄의식, 두려움과 떨림,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알아차림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값어치만큼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쑥 내려간 경험이 있어야 위에 있는 것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빛을 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랬죠. 내가 정말 바닥에 붙은 껌 같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무나 못해요. 만약에 진짜 바닥에 붙은 껌처럼 사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가 지금 어떤 줄 알아? 너가 진짜 딱 바닥에 붙은 껌 같다. 이러면 걔가 어때요? 죽이려고 달려들걸요? 너나 그래! 이러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과 이런 깨달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닥에 붙은 껌 같아 라고 함과 동시에 하고 알아차렸죠? 이 알아차림, 아하의 경험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아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아하의 경험은 아하라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깨달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가장 거룩한 깨달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역설의 원리예요. 죽어야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죠?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나는 법을 배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가 맺히죠. 그것처럼 아하하는 깨달음은 아하하는 그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아하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바로 가장 높은 의식으로 연결시켜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하 경험을 하긴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아하 하거든요. 여러분 아하 한 적 있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네. 실수했네. 막 이런 거 한 적 있죠? 근데 그 아하에서 이제부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법에 걸려서 이제 다 기억할 거예요. 이러면은 에이씨,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이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일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지? 해서 그 일을 통해 배움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혼자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준 이유는 바로 함께 하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꼭 도움을 받으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 봐요. 200 밑에 있는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한 친구와 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 무기력한 친구와 함께 있어 본 적 있나요? 무기력이랑 이 아래에 있는 게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엄마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모두가 정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그 심각한 우울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혼자서 정말 깊은 정말 우울 속에서 담배 피우고 알코올 중독에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의식을 낮은 의식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폴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주변을 모두 죽인다. 그런데 우리가 꽃과 같은 존재, 저는 이 존재를 꽃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꽃은 어때요? 여러분은 아직 젊어서 꽃이 예쁜지 잘 모르죠.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예쁜 꽃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꽃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쁜 것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그죠?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가까이 다가가요. 예쁜 게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고 향기도 맡고, 그리고 막 그 예쁜 것을 배경으로 사진도 막 찍어요. 그리고 그 예쁜 것과 함께 친해지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과 기쁨, 평화의 존재가 되면 주변이 모두 밝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아주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건,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가 된다는 건 내가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 안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